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효도 선임이 이제 여기서 생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테레타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신 것 같이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의 사역과 또 그의 앞길에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당시에 사명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듯이 목적을 이룰 때 특별히 세례 요한처럼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기한 부모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가족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루는 가족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또 주님 안에서 내 삶과 또 순례의 모든 여정 가운데 또 열매 맺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정면에 여리고가 보입니다. 멀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려고 이제 저쪽으로 가시고 시험산에 가시고 시험 받으시고 길로라고 하는 아라바 길이라고 하는 길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여리고 이쪽 계곡을 아라바 계곡, 아라바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는 사해 남쪽을 아라바 광야라고 불러요. 이제 요단 계곡 전체를 아라바라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 아라바 쪽에 있는데 갈릴리 바다도 네 가지 이름이죠. 갈릴리 바다 또 뭐요? 티베리아 또 게네사렛 또 긴네렛 네 가지 이름. 성경을 보는데 언어가 안 되고 배경이 막 헷갈리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평생 설교할 건데 앞으로 제가 만 30 정도에 결심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전도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30에서 40, 50, 60, 70, 40년 동안 가르칠 건데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케이스가 있는데요. 참 이것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어제도 이제 강목사님 말씀했지만 요새는 대세가 다 스토리텔링이에요. 말씀을 좀 구수하게 녹아내듯이 저는 목회에서 제일 잘했을 만한 스토리텔링이 대세가 되고 왜? 예수님도 스토리텔링을 했거든요. 다 이야기로 풀어나갔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천국의 이야기 비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천국의 비유는 아무나 못해요. 왜? 천국에 있어봐야 알거든요. 천국을 위로부터 온 이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자세히 알고 이 땅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요 성경을 이야기로 풀어내기가 힘듭니다. 최대한 흡수를 해갖고 자기 것으로 익숙하게 만들어야지 그 다음 이것을 근거로 말씀을 해주는 자 벌써 이야기는 다 오래됐네요. 오른쪽에 있는 지금 굴이 이쪽은 뭐예요? 보이는데 조그만 굴들이 다 성경책이 발견돼요. 11개의 동굴에서 700여 개의 파편의 성경과 또 이들의 문서들이 발견되어 있는 것이 흑단 지역입니다. 흑단이라고 하면 오늘 하나 딱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전체 지역을 말합니다. 전체 지역에서 그 주변에서 성경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그들의 성경만 발견된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설서, 하가마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특별하게 했던 의식 중에 하나는 음식하고 세례예요. 음식하고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뭐 잘 알겠지만 음식은 여기서 제일 많이 발견된 게 그릇입니다. 토기 그릇이 발견됐는데 이 토기 그릇을 많이 깨버려요. 정결하지 않고 뭐 파리가 올라왔다 이러면 다 깨버리고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건 이 토기 만드는 그런 아궁이들이 한 2군데가 발견이 되고 지속적으로 토기를 만들어 갖고 내는 그런 장소로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음식 예식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의식서에 보면은 여기에 만약 문제가 생긴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 예비 들어오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함께 식사를 못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뭐로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따로 안 드렸어요. 이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제사의 똑같은 개념이 식사예요. 식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 기독교 개념은 성찬입니다. 우리 성찬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회가 된 사람은 그렇게 성찬을 하는 공동체이고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은 성찬에서 쫓아냅니다. 수찬 정기처럼 쫓아내갖고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정론을 믿었어요. 장로교보다 더 철저하게 예정론을 믿어갖고 그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철저히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영화에도 끝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 계획하심에 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예정론을 믿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택하심이 없으면 이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불을 이 땅에 내려왔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이런 표현이라든지 세례 요한이 사용했던 용어가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이 공동체와 비슷한 점을 많이 찾아요. 왜냐면 여기서 세례 의식 의미를 가질 때요. 거룩하게 하는 침례하는 정결통이죠. 정결통에 들어갔다 나오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정결하게 하는 것, 회개의 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 보면은 세례 요한이 여기에 영향력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들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콩나물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꼭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이들의 음식법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이 어떻게 생기게 됐나 하는 이 부분들도 바로 이 예식들과 함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만 구약 예배 뭐뭐 드려요? 피를 쏟아놓고 기름하고 흠판만 태우잖아요. 그리고서 다른 시간은 뭐냐면 다 음식 나누는 시간, 먹는 시간. 그래서 제사 드리는 시간보다 먹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 그늘에서 드려요. 그리고 땡볕에서 드렸다가 다 사망이겠죠. 어디서 먹어요? 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제사는 나무 밑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해요. 왜냐하면 같이 식사를 나눠야 돼요. 그거 없어지기 전까지는 못 나가잖아요. 다 먹어야 끝나는 거예요. 먹어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음식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식사 제도를 만드는 것들도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식사 시간을 같이 가졌던 것이 워낙 예루살렘부터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의 예배 의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이렇게 거룩하게 식사하는 것이 하나의 예배로서 그들이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되잖아요. 또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면서 더욱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거룩하게 식사하는 걸 하나의 예배로 여기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 드렸다는 거 혹시 성경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드렸다라는 거 이거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예루살렘에서 양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 무슨 말만 나오면 식사하는 말만 나와요. 마지막 성찬식도 그렇고 세리의 집에 가서도 그렇고 시몬의 집에 가서도 다 식사하는 일들만 나와요. 그리고 그 식사하는 과정에서 손 씻고 뭐하고 하는 이 과정을 내면서 정결에 대한 문제들 갖고만 나오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님의 예배도 식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면 그렇지만 예수님도 이런 영향이 그 전반적인 시대에
그 흐름의 영향을 받았다면 식사가 예배다라고 하는 의식들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죄인하고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세리하고 막 이런 사람하고 식사를 하니까 다 놀라 자빠진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죄인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그거 못하나 하겠지만 그 시대는 절대 불가였어요. 지금도 이 종교인들 마을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절대 자기네 집에 시켜요. 같이 물컵도 안 씁니다. 물컵도 안 써요. 제가 가면 종이컵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물 마실 꿀이 있다고 종이컵도 안 써요. 그리고 물도 물이 있는 정수 물 먹지 않아요. 혹시 생수 있나? 새로 안 딴 생수. 그거 갖다가 먹고서 갈 정도로 지금도 철저하니 그때는 얼마나 걸려요. 그만큼 예수님은 파격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의 제사에 삭개와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마태 같은 친구들을 끌어들이니까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바뀐 거예요. 죄인들을 치유하는 예배로서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한 거니까 이 분난 공동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예배 의식에 대한 식사 제도로 했고 이 식사 제도가 성찬 제도로 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것이 사실은 제사 제도예요. 그 제사 제도가 성찬 제도. 이 성찬이 이게 이제 꼭 왜곡이 돼갖고 자꾸만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성찬 제도가 되는데 부자들은 더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 자기 거 자기가 싸우니까 이런 차별이 있어서 그렇죠. 이거 회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매주 성찬식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고 이 운을 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월상 예배라니까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예배였는데 그걸 좀 회복하기 위해서 첫 주만 저는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하는 게 좋어요. 많이. 그러나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성찬식은 많이 하는 게 좋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했던 것인데 굳이 뭐 부활절만 하고 추수감사절만 하는 것들은 우리가 편도 많이 해요. 왜냐면 제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찬. Moving Korean and Indonesia Yeah. subtitle. Yeah. Going please.